하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지만, 사도신경의 첫 번째 구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시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이 없으시고 능히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들이 이따금씩 찾아와서 우리를 실망시키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손쉽게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등바등 애를 써보아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두드려도 안 열리고 시원스럽게 해결이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 땅에서 고난 없이 하나도 없이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에게는 고통을 만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이겨낼 확실한 길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또 우리 눈에는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자식의 문제로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귀신에 들려 고생하는 아들 때문에 이 아버지는 물론이요, 가족 모두가 절망과 슬픔의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아이는 허구한 날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립니다. 파리하게 질려 곧 죽는 것 같기도 하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 속으로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러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결국 아버지는 마지막 희망을 가진 채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고쳐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능력을 발휘하려 했지만 낫기는커녕 귀신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이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아이는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물된 농산교회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많은 문제나 두려움의 요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함이 없는,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인생과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의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려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9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272장에 보면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나에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분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우리의 인생은 능력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즐거울 때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예를 들면 병들었을 때, 낭패와 실망을 당하였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아뢰셔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그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내 기대처럼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부디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고 하는 우리 강영우 박사님, 우리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어린 시절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나날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강영우 박사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에 맞아서 두 눈이 멀게 되고 맙니다. 또한 아들이 앞을 못 보게 되었다는 말을 들은 그 어머니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시고, 이 자신의 누나는 앞을 못 보는 동생을 책임진다고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봉제 공장에 다니다가 그만 과로로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세상에 홀로 남은 이 강영우 박사가 가질 수 있는 꿈과 소원은 아무것도 없었고 소망이라고는 조금도 생길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누나가 죽기 전에 이 강영우 박사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바로 교회에 나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영우 박사가 자신의 누나의 말을 듣고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정말 절망과 좌절의 상태에 있었던 강영우 박사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러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영우야, 너는 비록 앞을 볼 수는 없지만, 너는 비록 고아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앞으로 너는 불쌍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고 합니다. 앞을 볼 수 없고
자신의 처지를 보고 있노라면 절망과 한숨만 나오는 인생이었지만, 그런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 인생에 주님이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데, 그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피츠버그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고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로 7년 동안 섬기게 하셨습니다. 또한 세계 장애인위원회 부회장 겸 루즈벨트 재단 고문으로 자신과 같은 전 세계 많은 장애인들을 섬기는 귀한 인물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꿈과 희망과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제 눈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주님이 옆에 계심으로 나는 희망에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로 또한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 격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10걸음 다가오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무능할 때, 우리가 능력의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셔서 충만히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그들은 고침과 구원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어떠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보려고 사람을 의지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도리어 고통과 슬픔은 배가 되고 실패로 끝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능력의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분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반신반의하며 예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는 말에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확실한 믿음이 필요함을 가르치십니다. 또한 제자들이 능히 아이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을 내쫓지 못하였을 때에도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여러분들, 하지 못함과 능히 할 수 있는 것의 차이는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마다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자들에게 역사를 일으키실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내가 믿느냐를 언제나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과 그에 따르는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덩달아 은혜도 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믿음이 충만한 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50년이 넘게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평생 6만 번이 넘는 설교를 하실 정도로 아주 놀라운
일을 감당하신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타임지는 그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선정했고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선교사로 그렇게 존경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971년 12월에 그만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눈에 초점이 달라져서 글을 읽을 수가 없었고 사지가 마비가 되어서 혼자서는 걸을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절망과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따지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다. 미국 최고의 의사들은 당신은 이제 걸을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믿음으로 매시 정각마다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한 후에 믿음을 가지고 걷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간호사에게 부탁하기를 아침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나를 보면 스탠리 존스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들 의사들이 이 존스 목사님을 볼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해주었고 그때마다 이 목사님은 아멘 이렇게 크게 믿음으로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걸을 수 없고 평생 혼자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면서 스스로 일어나 걷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의료진들은 그가 일평생 다시는 걷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혼자서 1km 이상을 걸을 수가 있었고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다 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설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인도로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14개월 동안 50번 이상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 유언과도 같은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을 남기고 평생 선교지 인도에서 건강하게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에 보면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당신의 삶이 조각조각 부서졌다면 그 조각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보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로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해질녘을 새벽녘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망의 상황에서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면 그 절망과 고통이 변하여 기쁨과 희망, 소망이 되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세 가지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먼저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잃어버렸다고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안 된다,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물된동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그것을 아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배짱 있고 제대로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어정쩡한 믿음의 자세는 되지도 않고 버려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50% 믿습니다. 70% 믿습니다. 90%, 99%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다른 무언가를 붙잡고 있거나 뭔가 두려워서 다른 것에 희망을 두고 있거나 한다면 100%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만 나오는 기적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크로스포인트 교회의 피트 윌슨 목사님께서 두려움이 속삭일 때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꼭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뻗으시는 능력의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꼭 부여잡고 있는 물건이나 사람, 이 상황은 다 언젠가 당신의 손 위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당신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노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의 믿음을 적용해야 될, 믿음을 보여야 될 상황이 오면 당황하거나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양날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고통과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그 믿음의 날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혹시 믿음의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접어둔 채로 혹시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느끼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이 있고 감격이 있고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셔서 능력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능력 있는 삶을 사려면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기도로 본을 보이셨고 늘 기도하신 후에 자신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히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자꾸 자신의 생각 또한 자신의 형편, 자신의 어려운 환경 이런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능력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잃어버리는 첫 번째가 기도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무엇인가에 분주하게 쫓겨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날 사탄의 작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연약함, 실패는 여러분들 기도의 부족함에서 옴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불을 붙이는 자가 되셔서
여러분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7세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된 미국의 폴 마이어가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에 이런 책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20대 시절에 취직을 하려고 무려 57개 회사의 지원서를 제출했지만 모든 회사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체구도 작고 연약하고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거나 인생을 체념하지 않고 분발하여서 보험회사 세일즈맨으로 기반을 다진 그는 교육, 금융, 부동산, 인쇄모, 제조, 항공 등 40개가 넘는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지금은 일선에서 은퇴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위해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그가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을 훈련해 왔습니다. 그때가 나에게는 가장 좋은 시간으로 다른 것들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기도에만 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시간은 나로 하여금 그날 있을 결정들과 기회들 그리고 도전들에 대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놀라운 능력과 지혜, 창의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서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기도하는 이유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완전히 변화된 성장한 자신을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또한 어려움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 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언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또한 여러분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늘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누군가 링컨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매 순간마다 기도합니까? 라고 묻자 이 링컨은 나는 기도 말고는 최선의 방법을 모릅니다. 내가 가진 지식, 재능으로는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족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선의 길을 알고 계심으로 나는 그저 믿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우리 인생의 능력이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아등바등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늘 맡기고 간구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간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앞날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불된 농산교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시고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살아갈 능력과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깊이 신뢰하시고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선한